골리앗과의 전쟁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이 자랑스러운 전쟁의 역사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일약 국민 영웅으로 부각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목자였고 그날도 무슨 전투하러 전쟁하러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닙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심부름 간 거예요. 형들이 잘 있나 돌아보라고 심부름 갔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물맷돌 하나로 딱 한 방이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때 모두가 다 이제 망했다. 나라 망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절치부심하고 전쟁을 정말 엄청 준비하고 그 당시 지구 최강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준비하고 와서 40일 동안 심리전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한 사람도 얼굴 하나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초상집이었죠. 이번엔 나라 망한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남편을 보내고 자녀를 보낸 여인들의 마음, 어머니들의 마음, 아내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지구 최강의 용사가 와서 이제는 다 나라 망하고 다 정말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여러분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모든 승리 중에 최고의 승리를 거둔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여인들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모든 여자들이 사실은 이제 남편 잃고 자식 잃지 않을까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모든 동네에서 다 나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의 아닌 개선 행렬, 계획되지 않는, 국가가 계획하지 않는 이런 개선 행렬이 일어나서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괭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나와서 찬양했을 때가 딱 두 번인데 첫 번째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다음에 추적하는 이 이집트의 정예병들, 기마병들을 홍해로 다시 쓸어버렸을 때 그때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요새 우리 새벽기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 우리 같이 읽어요. 힘있게, 표정들이 연말에 이게 뭐예요? 힘있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앞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찬양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역사의 두 번째 다윗의 승리 앞에 모두의 승리가 되었어요. 모두의 영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한 거예요. 큰 기쁨의 날이 와서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래 가사예요. 가사가 사고가 치는데 이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온 거예요. 누가 선창을 했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사울 만세 이래야 되는데 사울 천세 다윗 만세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왕을 향해서 만세 못했어요. 중국 황제 만세, 우리 왕 천세, 천세밖에 못했어요. 우리는 황제에게만 만세. 그리고 그랬는데 사울왕은 당연히 자기가 왕이니까 어쨌든 전쟁의 승리는 그 왕의 승리였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기를 향해 만세할 줄 알았죠.
근데 사울을 향해서는 천세,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만세,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국민 영웅이 되고 초상집이 정말 나라 망한 줄 알았는데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잔치집이 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둬서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이런 가사에도 불구하고 마저 다윗이 영웅이지, 다윗이 한 거지,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승리지, 모두가 기뻐했어요. 혹 이것 때문에 시험될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국민들이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했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블레셋 진영을 단기로 뛰어들어서 위대한 승리를 돌파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갑자기 부각되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내가 대권 서열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확실한 후계자인데 지금 갑자기 다윗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존재가 확 갑자기 작아졌을 때 시기할 사람, 질투할 사람, 위협을 느낄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 우정 중에 우정은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기이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단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다. 그럴 만큼. 근데 결정적으로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이 가득 차게 됐던 것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8장 1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4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라이벌 중에 라이벌.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갑자기 등장했을 때 여러분 요나단은 겉으로는 좋아해도 속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거 소화시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근데 요나단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위대함은 위대함을 알아봅니다. 인물은 인물을 알아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그 안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다 그래요. 잘한 일을 잘했다 그래요. 시기 질투하고 걸어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라이벌이고 경쟁자라 할지라도 그는 정말 마음으로 인물을 알아본 거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사랑했는데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겉으로 한 게 아니라 한 번 지나가는 칭찬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다. 이제는 공동 운명이다. 너는 나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왕자가 입을 수 있는 겉옷 그리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는 상징이죠. 이제 다윗을 대할 때 나처럼. 다윗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이거 확연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잘된 일에 여러분 끌어내리지 말고 지까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슬퍼하는 일에는 같이 슬퍼할 수 있지만 누가 진짜 잘 되면 정말 축하해 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입시가 있는데 남의 집 애들이 막 스카이를 갔어요. 근데 우리 집 애는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때문에 남의 집에 우리 애가 스카이 갔네요. 우리 애가 수능을 하나도 안 틀렸네요. 막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편해요. 그때 진짜 기뻐해지기가 어려워요. 표정이 아주 이상해져요. 좋다고 그럴 수도 없고 속은 쓰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축복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속이 어마어마하게 쓰려요. 그런데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인물을 알아봐서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는 자가 진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멋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다윗은 목동에서 그냥 궁중악사에서 음악가였어요. 그냥 사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할 때 그걸 찬양하고 수금을 치면서 치료하는 궁중악사였던 이 사람이 일약 갑자기 군대 장군이 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로로 삼았다. 장군이 됐어요. 그러면 다 시기 질투합니다. 어린 것을 저렇게 갑자기 벼락 감투를 씌우나. 근데 누구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할 뻔했는데 나라 공한 영웅이 여러분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나라 망한 줄 알았더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저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쳐 일어난다. 얼마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기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의 딸들도 다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야, 정말 보물 같은 친구가 어떻게 정말 복이 저렇게 굴러 나한테 왔나. 저런 소중한 인물이 나한테 왔으니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이고 자랑. 야, 우리나라에 이런 친구가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 사위고 우리 군인이다. 그럼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울까요? 다른 사람은 다 못마땅해도 가장 든든해야 될 사람, 기뻐해야 될 사람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 때문이죠. 사울은 천세, 다윗은 만세. 이 말에 이 심령이 꼬였어요. 사실은 잠깐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뭔가를 했는데 부목사님 짱 최고. 담임 목사님 요새 늙어가지고 요새는 뭐 그랬을 때 우리 부목사님 마음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걸 계속 품고 너 나한테 천세? 우리 부목사한테 만세? 그거 꼬이면 그건 자격 없는 거예요. 잠깐은 여러분 좀 서운할 수 있지만 그걸 품고 도끼를 품는다. 그건 열등감이에요. 못난 거예요. 그건 진짜 못난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말이 불쾌하여,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마음이 뒤틀렸다. 창자가 꼬일 만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심히 노하여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제일 좋은 날 아닙니까? 국가의 축제예요. 나라 망할 뻔했다니까요. 완전히 초상집이었는데 그가 불쾌하고 분노해야 되는 것은 적들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불쾌하고 분노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하나 때문에 그는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그러면서 망상에 빠집니다. 시기는 여러분 이상 부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저거 다음에는 이 나라 말고는 제가 뭐 얻을 것이 이 나라 외에는 뭐가 더 있냐. 저건 이제 노릴 건 내 자리밖에 없구나. 위협으로 느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뇌피셜이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는 여러분 피해 망상증입니다. 망상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좀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나 싫어한다. 누가 나 미워한다. 그래서 소설을 써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요. 근데 자기만 또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또 전해.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설 쓰는 우리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또 철떡같이 진짜처럼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망상에 빠지면서 이 다윗을 바라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 그냥 하트 뿅뿅 하던 눈에서 갑자기요 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과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불편. 웃어도 저게 왜 웃어? 얼굴이 심각해도 저거 왜 나 죽이려고 심각한 거야? 그래서 웃어도 기분이 나쁘고
약간 본인이 표정이 좀 안 좋아도 다 기분이 안 좋아.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실래요? 왜 웃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나는 웃는데 너 왜 안 웃어?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인데 갑자기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일구석일투족이 못마땅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 승리의 기쁨, 국가적인 큰 영광이면 속에 있는 우라통도 상처도 그리고 속병도 정신병도 화병도 다 풀어져서 나 이제 치유됐어, 나 이제 괜찮아, 우울증이 떠나갔어, 그래야 되는데 미쳐버렸어요. 10절에 얼마나 여러분 시기 질투가,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잠언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시기의 무서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바로 그 다음 날 그동안도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아주 문을 열어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은요, 마귀에게 놀이터를 제공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악령이 힘있게 열었으니까 그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도 누가 봐도 광인이 된 거예요. 막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왕이. 근데 그 왕을 위해서 다윗은 그는 창을 내려놓고 바로 달려가서 수금으로 여러분 음악을, 왜냐하면 이전에 악령이 괴롭히면 찬양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근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자가 미쳐버렸어요.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손에 창을 들고 있다. 감당 못해, 도망가야 돼요. 그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정신병 드는 사람한테 권력을 쥐어주고 힘을 주어주고 창을 들어주면 이 사람은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도 귀신 들리면 힘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이 쇠사슬에 메어 넣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 귀신 들리면 힘이 몇 배나 세워져요. 그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손에 창을 들고 있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왕이에요. 현직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게 미쳐 날뛰면 그 앞에 누가 감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실은 다윗은요, 사울의 눈에도 눈에 가시지만 사탄의 왕국에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탄절을 없애는 방법은 다윗을 죽이면 성탄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영균이 찬양하는데 제가 여기 칼 들고 달려가서 그러면 정신없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전에 부산의 3.1교회라고 해서 엄청난 부흥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새벽 기도 중에 칼 맞아 돌아가셨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옆에 부목사님들이 다 총 차고 있었어요. 가스총. 그래서 나 눈 감더라도 영균이 눈 뜨고 있어야 된다. 2번 피했어요. 그러니까는 미친 줄 알고 사람들이 제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겁나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겁나고 다윗도 겁나지만 실제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운 거는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눈을 못 봐요.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을 겁내면 둘 중에 하나가 겁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 안에 무슨 다른 영이 역사하든지 여러분 속에 뭐가 다른 게 있든지. 목사님 무서워요. 그건 좀 심각한 말이에요. 제가 진짜 험악하게 정말 성령이 사람이 없는
진짜 못된 인간이든지, 아니면 목사가 왜 무서워요? 무서울 일이 없잖아요. 앞에 가면 다 이상하게 요새는 점점 교인들이 저를 싫어해요. 옆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앞에 있으면 싫어하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네가 목사님 옆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두려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요,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힘드니까 멀리 전방으로 배치를 합니다. 최전방으로, 천부장으로 삼아서 궁중에서, 이래서 여기,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한테 이목이 집중되고 여론이 집중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직으로 쫓아낸 거죠. 천부장으로 해서 제일 힘든 곳, 지금 계속 전쟁 중이니까 가장 힘든 곳에 보냈는데, 이게 더 다윗에게 날개를 달아서 가는 것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14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오고 강도떼가 나타나면 다윗이 출동하고 다 해결하고 안전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이러니까 백성들에게 점점 인심을 얻고 사랑을 얻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들 앞에서 이끌어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전국구가 됐어요. 그냥 동작구만 아니라 전국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결이 뭐냐?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매일 제가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베껴요. 저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도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제일 나 미워할 수 있다. 저한테 제일 잘했던 분이 나중에 제 욕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나도 내 마음 변덕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중심을 변함없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잡아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하니까 해결해 주니까,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윗에게 의뢰하면 다윗이 다 해결하니까, 그래서 점점 다윗은 정말 전국구가 되고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더 두려워한 거예요. 혹 뛸라고 그랬는데 혹을 붙이고, 오히려 다윗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저거 제거해야 되겠다.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해요. 아들 요나단도, 심지어 딸 둘도. 20절에 볼까요? 20절을 보면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들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 빼고는 다 다윗을 좋아하니까 제거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살인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려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근데 미끼를 뭘로 쓰느냐? 자기 딸들을 미끼로 써요. 악한 사람이죠. 다윗 하나 제거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딸조차도 미끼로 써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이 그를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적하게 하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독이 잔뜩 올라 있었어요. 지금 최강의 용사 골리앗도 죽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했잖아요. 조그마한 꼬마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라면 눈을 불을 켜고 죽이려고 그럴 거다. 전력을 지금 독이 바짝 오르고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보내면서 다른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꼼짝하지 마, 다윗 군대만 보내는 거예요.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명분이 뭐냐? 여호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다. 하나님도 이용해요. 하나님 섬길 마음 1도 없으면서도 이런 이 사건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니까, 하나님 이름 들이대면 얘가 움직일 거 아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다. 거기다가 이런 보상까지, 포상까지, 내 딸 주마. 딸도 별로 상관없었어요. 이런 사람, 딸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겸손함, 다윗이 사실은요 지금 국민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악기 다루고 이런 거 하고 싶을까요? 근데 기꺼이 합니다. 가서 다시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왕의 사위, 난 왕의 사위가 되고도 남지. 이미 그건 왕이 약속했던 거니까 지켜야지. 근데 딸 주겠다 그러는데 18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거 보상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했어요. 돌아오니까 말 그대로 내가 약속한 것 메랍은 벌써 시집 보냈다. 약속 지킬 마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승리하고 오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보고 얘를 또 한 번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 번 딸을 겁니다. 딸을 걸어서 가면 이번엔 진짜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니 23절에 이 신하들을 통해서 왕이 너를 진짜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번엔 틀림없이 미갈이 얼마나 미인이냐. 그래서 1등 신부감인데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만 싸워서 공을 세우면 딸을 주겠단다. 그랬더니 23절에 여전히 한 번, 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에. 근데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들의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미 영웅이에요. 왕의 사위가 돼도 조금도 손색 없는 걸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걸 작은 일로 보느냐.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공주를 데려올 만한 지참금도 없다는 거예요. 지참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균아, 공주랑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젊은 자매들은 다 최소한 25평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자가 소유, 전세도 안 돼. 그리고 적어도 월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나를 뭘로 알고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냐고 이래요. 그럼 너는 얼마 받는데? 너 스펙은 나는 집에서 놀지. 그러면서 적어도 500 이상 받아야 되고 자가 소유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무슨 수로 10억, 20억짜리 집을 사고 그것도 500만 원이요.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300만 원 조금 넘게 받아요.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그런데도 우리 교회도 반성하기는 해야 돼. 이상하게 목사들 월급은 쥐꼬리만큼 줘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 월급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근데 부목사님들 더 챙겨드려야 돼요. 어쨌든 내가 자격이 없다. 내가 결혼 지참금 난 자격 준비도 못했다. 그 말을 전하는 게 사울이 잘 됐다. 아니 내가 원하는 그 지참금 내가 다 준비하는 네가 할 일은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서 와라. 그래서 증거로 표피를 블레셋 군대 100명의 표피를 원한다. 그럼 다윗은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꼼짝없이 지금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지금 블레셋이 또 단기로 들이닥치면 이제는 다시는 다윗도 이제는 죽었다. 죽은 몸이다. 근데 나서요. 다른 모든 군대는 다 절대 나서지 마라 그러고 다윗 부대만 갔는데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승리해서 표피를 200개를 갖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딸까지도 주게 되고 딸도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은 더욱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합니다. 이제 이 정도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건드릴 수 없는 친구나. 건드리면 더 커지는구나. 건드릴수록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건드릴수록 백성들의 사랑은 더 크게 받는구나. 아들도 딸들도 모든 신하들도 모든 국민들도 자기가 건드리니까 더 커졌어요. 팰수록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딸들도 사랑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두려워해서 뭘 하냐 하면 29절 보여요. 가장 멍청한 가장 어리석은 결단을 합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평생에 자기의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돼야 될 그 다윗. 왜냐하면 자기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중학생, 우리 중등부 회장이 너무 신앙도 좋고 어디 가든지 상을 다 휩쓸어 오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제발아, 중학생인데 저렇게 뜨면 내 입장 곤란해지지. 저놈이 내 자리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럼 제가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학생이 잘 크고 있고 이런 자랑스럽다면 그건 저의 자랑이고, 저의 정말 자랑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중학생이, 또 우리나라에 이런 중학생이,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가 크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내 사위입니다. 그리고 내 지금 소아에 가장 충성됩니다. 이게 힘과 자랑이고 얼마나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해서. 왜? 자기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거 제가 위협의 대상이 되니까 더욱 두려워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의 일생을 다윗 잡느라고 다 허비하고 실패한 왕으로, 가장 실패한 왕의 대표로 사울 왕이 되는 것, 그는 성공할 수 있었어요. 다윗 같은 인재가 자기를 떠받쳐주고 요나단 같은 충성스러운 자기 아들도 있고, 이러면 국군을 상성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자기도 몰락하고 자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거들나게 만드는 것, 다윗 하나 미워해서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가 몰락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생의 대적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윗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직장 생활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월급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에요. 동료들 간에 어느 정도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데, 상관이 나를 괴롭히면 그거 견디기 어렵죠. 근데 요즘 같으면 그냥 딱 포기하면 돼요. 이 직장 아니면 갈 데가 없나? 여기 아니면 안 되나? 우리는 갈 데가 없으면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연인으로. 근데 이게 왕이에요. 이 사람이 현직으로 있는 한은 이 사람은 계속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미워하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인생 얼마나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사실은 다윗에게는 가시밭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길이 열려야 되고 비단길, 꽃길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야, 다윗에게는 뉴스토리가 생겼다. 저 친구야말로 진짜 뉴스토리의 주인공이고, 이제는 꽃길만, 비단길만 열려서 누가 다윗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딱 가로막고 쓴 자가 현직 왕이에요. 현직 왕이 마음에 크게 심겼어요. 평생 저놈은 내 원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견뎌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빚어간 것은 바로 고난이었어요. 이런 가시밭길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가시 없는 비단길이, 여러분, 그게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잘 키웠어요. 고생 없이 키웠어요. 나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 고생하지 말고 편안한 길을 가라. 고생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좋은 학교도 나왔어요. 누구도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때려치고 나와요. 왜 때려쳐? 힘들어서 못해. 왜 그만둬? 한 500만 원 받겠다고 난 힘들어서 못해. 이런, 그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여러분, 그냥 세상 나가면 험악한 광야예요. 근데 그걸 준비를 안 시킨 거예요. 온실에서 키웠는데, 여러분, 삭풍이 불고 여러 가지 여러분 태풍이 몰아닥치고 인생 매일매일은요 전쟁터입니다. 그걸 준비를 하나도 안 시킨 거예요. 진정한 영광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준비 없이 너무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영광의 무게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는요, 나보다 크면 안 돼. 자리는 나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보다 큰 영광이 딱 쓰여지면 그 영광이 나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큰 영광은요, 그 무게 때문에 나를 망가뜨립니다.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자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광의 무게를, 그 자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모세를요 80년을 준비시킵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다윗이 바로 이대로 비단길로 쫙 고생 없이 가서 왕의 사랑도 받고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고 그냥 이렇게 비단길 갔으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어요.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환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환난 자체는 힘들지만 그걸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환난은 우리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연단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인격의 사람, 성품의 사람,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2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함께 있으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물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처럼 빚어냈을 때 그를 위해 준비한 자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미켈란젤로는 천재죠. 인류의 선물입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다윗상이에요. 잠깐 우리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주요 부위는 살짝 가림을 했어요. 너무 리얼해서 예배 때 적절하지 않아서 다 보여도 괜찮은데, 근데 직접 여러분 보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생생해요. 이게 돌입니다. 돌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로 걸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돌에서 나온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돌 속에 나는 있던 다윗을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돌이, 이 돌이 굉장히 좋은 돌이다, 아주 좋은 석재다, 이 손도 대지 말고 이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말고 그냥 돌로 보존했으면 그 돌값은 그냥 돌값이에요. 좀 비싼 돌이지. 근데 이걸 빚어냈어요. 여러분, 이 상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인류 문화 유산이기도 하고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 돌이 보물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 돌이 인격이 있거나 말을 할 줄 알면 나 귀하고 좋은 돌이라 감탄해 놓고 매일 패냐, 매일 깨냐, 그것도 날카로운 정으로 망치로 꽝꽝 쪼고,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 차라리 한 방 맞는 것보다요 치과 선생님한테 계속,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디테일하게 깎아갈 때 돌이 생각하기에는 나 귀한 게 아니고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시고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차라리 그냥 나 가만 내버려 두세요. 새 일 안 해내도 좋고 축복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좀 편안히만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꼴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세상 편한 건 편한 게 아니라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징계가 아니면 버린 자식이에요. 징계가 없다, 아유 저 사람 편해, 죄를 지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나는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쪼시냐,
그게 사랑입니다.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목사님 편안하지, 팔자 좋잖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 만만치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길 걸으라 그러면 못 걷겠어요. 하여튼 내년에 또 뭘 잘라내실지. 올해는 썰게 잘라내셨는데 올해는 또 뭘. 저는 맹장도 없고 갑상선도 없고 미도 없고 썰개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으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삶의 무게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60년, 70년 살아면 지혜가 생겨서 달인이 될 것 같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건강 있고 지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다 뚫고 가긴 같지만 하루하루 넘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단련한, 그래서 백발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발은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빚어가듯이, 다윗상을 빚어가듯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단하고 단련해서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새 일은 그냥 편안한 길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사자우리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다윗상처럼 미켈란젤로가 빚어가는 것처럼 빚어가셔서 뉴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주제가 뉴스토리였어요. 근데 이제 끝났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실래요? 뉴스토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 날을 주세요. 새 달을 주세요. 새해를 주세요. 새해가 너무 끔찍하다. 새해를 또 어떻게 견디나. 하나님이 주신 새해입니다. 새 날이에요. 새 날을 주시고, 근데 그걸 여러분 망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날을 주시고 뉴스토리를 계속해서 빚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등에 정말 식은땀 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그냥 방관자가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걷고 절망의 하나님 한숨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주님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뉴스토리를 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